오늘부터 이 비전에 관련된 말씀을 주제 말씀 함께 우리 청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몇 주간이 될지 조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2월 한 달간 우리 비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에 함께 있었던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뜸 다가와서 너는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초신자였고 뭐 비전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이루고 싶은 목표를 얘기하나 보다 생각해서 난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야 뭐 이렇게 이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모든 청년들한테 이걸 항상 묻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질문을 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한 친구였고 신실한 친구였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자신이 거룩하고자 애쓰는 친구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이렇게 좀 던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에 홀린 듯이 갑자기 야 진우야 전도하러 나가자. 뭔 전도를 해? 난 초신자인데 나도 뭐 내가 복음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냥 따라 나오면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집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셋이. 무슨 맛이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어보니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하튼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 샌드위치를 들고 여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쪽 광진구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7호선에 뚝섬 유원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뚝섬 유원지역 앞에 밑에 내려가면 밤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있고 또 폭주족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 가면은 이렇게 데이트하시는 이렇게 연인분들도 있고 또 산책하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샌드위치를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한테 드리고 가끔은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때 나가서 출근하시는 직장인들한테 또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기도 하고 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냥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렇게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하루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집집마다 기도를 하자. 뭔 기도를 해? 그랬더니 대문에 손을 얹으래요. 그러면서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흔히 뭐라 땅을 밟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하자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친구 셋이 같이 다니는 저 친구랑 셋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온 동네를 이렇게 휘짓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친구에게 있어서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친구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혹은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직업 뭐 내가 가져야 할 그런 사회적인 목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전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럼 뭘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저 앞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데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게 바로 이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사람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이었어요. 아담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이고 이후에 아담도 있지만 이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의
그 에덴에 있었던 처음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담과 우리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아담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때의 그 목적, 그걸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부여해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이 명령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뭐 외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눈, 코 두 개 있고 하나씩 있고 뭐 귀 두 개 있고 입 하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미지는 하나님을 닮은 지성을 아담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감정을 아담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의지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는 이 창조적인 능력을 사람에게만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만이 유일합니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깨끗해질 거예요. 네, 굉장히 환경 오염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원시지구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생태계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원시지구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자연 법칙에 딱 종속되어서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원래의 그 상태의 이 지구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없어지는 거 보셨어요? 없어지는 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지금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뒷산이 포크레인이 다 파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 다 깎아내고 거기 아파트가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네, 여러분 바다도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바다 다 메워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잖아요. 없던 강도 만들고 있던 강도 없애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없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뭐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에는 아주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계급 사이로 딱 이렇게 나누어서 딱 누군가는 지배층에 있고 누군가는 피지배층에 있고 누군가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고 너는 거기서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딱 구분짓는 그런 경계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게 이제 돈이죠. 옛날에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출생의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사람을 하나의 이 세상의 부속물처럼 뭔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마음껏 부리고 쓸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부속물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나도 그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나도 대접받고 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누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존재로 또 하나님이 보고 아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지성이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신뢰하고 또 세상의 그런 법칙과 사탄의 지배에 휩쓸려서 그러한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셨던, 우리에게 두셨던 그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고 그저 이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가도록 종속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내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서서 많은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이러한 시야를, 우리 자신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넘어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소위 말하면 2인자예요. 2인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힘과 지혜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면서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이 에덴을 잘 관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이 아담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는 아무리 맹수가 와도 그냥 강아지 같은 거예요. 이 아담에게는 사자가 와도 그냥, 사자가 그 눈 한번 딱 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갱하고 그냥 이렇게 딱 엎드려야 되고, 뭐 호랑이가 와도, 어떤 맹수가 와도, 곰이 와도, 바다에 큰 물고기가 와도 아담을 어떻게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으니까, 자기의 창조주와 같으니까. 똑같진 않지만 거의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담을 대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아담에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돈 몇 푼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익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해를 끼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히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만큼 그 모든 세상이 복종할 만큼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용구처럼 하는 이야기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축복성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었나 이렇게 다 축복성하고,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냥 관용구처럼 인사말로 그냥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께는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좀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외모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좀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특기도 있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다 잘 줄 아는 게 많은데, 누구는 뭐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대학도 잘 나왔고,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여겨진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홀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이 우리를 들이대는 그 잣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존재이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지,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탄의 속삭임에,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또 누구 다른 사람이 해서 그렇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볼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탁월하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옆에서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잖아 하면서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잘해봐, 이렇게 옆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먼저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동물과 모든 식물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까요? 왜 그 명령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을 닮은 이 아담이 또 다른 아담을 낳아서, 또 다른 하와를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시고 자녀를 꼭 낳으세요. 안 낳으실 수도 있지만, 못 낳으실 수도 있지만 다 태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는 애 못 낳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태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엔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밖에 나오면 누가 봐도 제 아이들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아, 목사님 아들 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죠. 유전자의 힘은 대단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자녀들이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누구 집 딸이구나, 누구 집 아들이구나,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근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 자신을 닮은 자녀가 이렇게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자녀 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한 일입니다. 왜냐? 나를 닮은 내 자녀들이 계속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들이, 아담을 닮은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것, 길러내는 것, 양육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동식물을 다스릴 때, 물고기와 새들을 다스릴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위에 왕처럼 군림해서 이렇게 막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이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동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맡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여기 비전 올해 좌석들이 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가득하기를 저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처음 들어온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돌보아주고, 같이 케어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태국으로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에요. 꼭 해외에 가서 전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전할 수도 있고, 가까운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그리고 이 사명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혹은 덜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과,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사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이 고유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겁니다. 같은 교사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 선생님을 하는 교사하고, 그냥 이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이 괜찮아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감에 군인이 된 사람과, 아니면 군인이 안정적이어서 그냥 나중에 군인연금 잘 타려고, 또 잘릴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냥 이 성인교회라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이 김포 감정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학교,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테두리 안에만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들을 여러분 깨트리고,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지금 내가 가진 생각들을 좀 깨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의 넓은 시야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하게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을까?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은 이것이 내 삶이 되도록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알고는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목적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아직 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무엇일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내 안에 있는 삶의 테두리,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 영적인 시야를 넓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죄로 일그러진 상태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닮은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 청년들의 삶의 목적이, 그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이 사명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